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저런 능력의 행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권세 있는 행함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 문제가 무엇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산상설교와 산 아래서의 주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통한 이제 결론에 와닿고 있어요. 주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며 또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결론에 와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여전히 귀신의 세력 속에서 귀신의 왕이 한 일로 평가를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잘못된 고질병의 문제가 뭘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왜 귀신의 왕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은 그런 그냥 능력자로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어요. 팔복을 시작하셨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 임한 증거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애통한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며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이 가장 붙들고 있는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그들의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셨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0계명 간음의 문제, 살인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킨 것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형제를 죽이지 않은 것은 살인 안 한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본의는 너희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시면서 이 율법을 왕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 못하고 귀 막힌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면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율법을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접근하시고 또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사람들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나아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왜 꼭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꼭 사람을 고쳐내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 지킴에 대하여 부정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해야 자기들이 옳거든요. 이 싸움에 결국은 예수님을 이런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일을 고쳐낸 것을 통하여서 귀신이 나간 이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하여 고쳐낸 거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이 말씀이 뜻하는 주님의 참된 의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 잘 마태복음과 12장으로 가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2장 가보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세간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 금, 폐물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강도나 도적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세간살이는 거기에 다 잡혀버렸죠. 그런데 세간살이 스스로가 이 도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이 강도의 힘보다도 더 강한 이가 와서 강도를 제압하고 그를 결박하고 세간살이를 다 더 강한 이가 가져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살이는 스스로가 벗어나거나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누구에게 잡혀 있다가 또 다른 누구에게로 옮겨진 것에 불과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다 귀신의 세력에 있었던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너희는 세간살이다. 너희는 움직일 수 없는 자요 마귀 권세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에 마귀의 가치관에 초점 맞춰서 살았던 게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쟁탈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너희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세간살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세간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그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세간살인 우리 모두의 결박을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얻어서 우리가 갖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찬탈하고 쟁탈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만이 받게 된 선물이요 대가 없는 하나님 앞에 받은 값비싼,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이런 이들 속에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랍비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스승이고 존재인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 창조주가 성경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오실 그 그리스도로는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이에요. 얼마나 위선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인 율법 가지고 살고 있고, 율법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신의 율법이 부정당하고 이제까지의 신앙에 대하여 정죄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생명이 문자를 공격하니까 문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문자에 있는 법을 가지고 생명 자체를 전혀 다른 쪽에서 그 생명이 나온 것이다, 바알세불,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죽여야만 자신들이 온당한 거야, 정당한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온당함을 펼쳐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부정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어떤 무서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하나님 말씀 2장 23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한 구원, 너 모르네. 너 이거 대체 구약을 어떻게 읽고 가르친 것이냐? 예수님이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하여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이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구속사의 그림으로 보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내려고 했던 의도는,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옳았냐면, 하나님 이것대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어요? 못 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말씀 앞에 그게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기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할 수 없는 나를, 이런 더러운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이런 나를 끌어안으며 껴안으시며,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거다,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렇게 알게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대체 이 은혜는 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인가? 내가 이 은혜를 도대체 왜 받을지?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의 근거는 무엇이고, 대체 내가 이 은혜를 왜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저주를 하나님 앞에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율법대로 살아
내신 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 율법을 다 산 것으로 일단 알아야죠. 대체 율법이 무엇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인 율법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해보겠다. 그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안 된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6, 17절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그 행위 언약,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안 됐던 타락한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썩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세요. 이걸 여전히 모세의 글을 그대로 붙잡고 여전히 해보겠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체를 세워가겠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본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신앙을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이, 우리는 이 말씀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셔?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셔? 그런 존귀한 분 앞에 나 자신을 갖다 놓고 서보고 나서야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은혜가 들어오고 나서야 율법대로 사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었어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온전한 뜻으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미리싹을 훑어버리시죠? 왜 그런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다, 기쁨이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근간채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자신이 구원받았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맛봤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가나? 그 고민 속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미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한 프라우드를 갖고 있습니다. 70명 사내들인 공유엔 중에 한 명이고요, 이스라엘의 대학자고요, 당시에 구별된 바리새인이고요,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뒤에 보면 재산도 많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랍비여, 선생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표적이 없는데 당신의 힘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좀 무엇인가를 좀 더 듣고 배우고 얻고자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속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여기에 더한 걸 덧붙일 게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신앙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여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이 없는 자다. 그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그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24절 보시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와서 그 세간을 다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이 세간살이를 그 옮길 수 있느냐. 이게 이 용사가 빼앗은 것, 그것을 더 강한 힘 있는 승리자가 와서 건져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25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을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한테 잡혀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70년 동안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 힘이 없어서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했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일이 신약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신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세간살이인데 승리자, 더 강한 이가 와서 너희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줄 것이며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누가 하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이미 힘입어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뭐가 임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이 옮겨진 사실을,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이것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빠지고 너희가 부패한 자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답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춰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붙잡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지켜나가고 완성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목회자로 살고 그게 다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로 임한 거죠? 뭐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이 세간살이인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나를 옮기셨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은혜의 종이 되었구나. 그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시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영원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맺으셨던 그 원하사 구속의 언약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속 언약 가운데, 창세전 언약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한 것에 대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면 노획물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뜻을 이룬 그 성취의 노량물이, 그 전쟁의 전리품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 전리품이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탈취하여서 탈취한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이 화평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 예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전리품, 세간살이가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이제 영역에 옮겨진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고 뭐 행동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좀 말이 바뀌어지고,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에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챙기기로 하고 자기 만족을 배부르게 하고 자기의 괜찮음을 이루어가고, 요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뭐죠? 너희 안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 돼 있다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모습이 실제 뭘까요? 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맛본다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40장을 가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야, 내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고 자기 챙기고 그랬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할 수 없음과 너희들을 스스로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아니었었구나, 그거 보게 해주신 거예요. 죄를, 그 벌을 배나 받게 하는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70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를 깊이 절망하는 시간을, 그 복역의 때를 끝났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토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갈 것이다. 아직 안 갔어요? 너희는 갈 것이다. 그리고 또 70년 만에 복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겠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그렇지만 너희는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참한 그 눈 뽑힌 자로 끌려가서 너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된다는, 율법을 통해서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위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걱정 말아라, 내가 금은보화로 채워주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따라 나오는지 봅시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굉장히 낯익은 말씀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죠? 그 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위로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듯이 위로의 내용은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내용입니다.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이 영광을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돌아오게 되면 너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의도는 내 죄를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였구나. 이게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이신지, 어떻게 하시는지 6절 보세요.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 안에 남기겠다. 이게 위로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과 그 화평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뽑혀나가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빼앗김을 당하는데, 이 세간살이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내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된 것, 이로 인하여 맛보고 있는 그 평강, 희락, 화평,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신 들렸던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쫓겨나가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거짓된 탐심과 세상의 것에 그냥 욕심 잡혀서 살고 있었던 우리 안에, 이 귀신의 가치관에 있었던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온 순간 우리 안에 거짓이구나, 이건 풀이구나, 이건 시들어버릴 꽃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서요, 60이 되면 미모의 평준화, 70이 되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식의 평준화, 80되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미모나 학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떨어질 꽃의 풀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70 가고 80 가서 아는 게 아니라 30이든 10살이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성격이 조금 고쳐지고 습관, 태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와 그 생명만이 참이구나, 이것만이 진리구나, 그게 들어와서 사는 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세전에,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농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참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 우리를 갖다 놓기 이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여러 모습으로 간섭하셨죠. 어떤 이에게는 꿈, 이 사람과 살면 만족할 것이다. 그 꿈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그 꿈을 이렇게 짓밟으시고, 그 꿈이 짓밟힘을 당한 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죠. 저 사람하고만 살면 참 행복하겠다. 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평생 사랑을 그리워하겠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구나. 오직 참 남편은 예수님 뿐이구나. 그게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인가요? 구원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맞구나. 인간 강래성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진짜 참 남편이 맞구나.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구원받았나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잃어보았거나 또 자녀를 우리 중에 가슴에 묻었거나, 아니 뭐 자녀가 없거나, 또 뭐 결혼에 대하여 실패를 했건, 지금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하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진 거죠? 뭐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나 불행이 허상이라는 거. 오직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내 안에 남겨진 거, 그 십자가가 남은 것만을 붙들게 된 게 진짜 십자가로 무너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 못하는 자를 낫게 한 것을 보고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힘입어서 그거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로 무너졌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다,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로 무너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와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와 함께 죽자. 십자가로 무너진 자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와 함께 주님이 죽자니요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남겨지기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무너진 자입니다. 아니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 죽자니요, 무슨 그런 시원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끼웃거립니다. 아, 천국 간다며, 아, 저 교회 말씀 좋다며 끼웃거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유가 뻔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가 뻔하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신앙의 근간이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근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구나, 세간살이었구나. 나는 마귀의 가치관 속에 있었는데 예수의 그 가치관과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서 살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아는 거예요. 예수와 죽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스럽고 자유한지를 맛본 자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옳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옳음, 우리의 어떠한 다 목베임을 당해야 돼요. 목이 잘려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이 어떠한 것도 자랑과 공로가 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걸 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참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만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세간살이가 얼마나 된 것이 이게 감사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 무너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너뜨리시고 예수 십자가로 진짜 무너뜨리게 하시고자,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 아닙니다. 임한 자는 달라요. 세상으로 울고 웃는다는 게 풀과 꽃의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때 저희 가슴이 떨립니다. 이전까지는 다 나를 위한 삶이요, 나를 위한 결정이고 나를 위한 수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인지요. 주님, 제가 이보다 더 잃어버리고 이보다 더 낮아지고 이보다 더 초라해져도 감사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로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누리며 소유하며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면, 하나님 저희에게 더 무너뜨림을 주시고 깨뜨림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유하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 인생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